오늘은 제사장 핵심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제사장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굉장히 복잡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사역은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접하게 되는 사실상 모든 것을, 이것이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 부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경계선을 그어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룩한 거고 여기서부터가 속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결한 것이고 이 부분부터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구별한다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은 구별이라고 했고,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분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구별 또는 분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 일은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이 있는 낮과 빛이 없는 밤을 나누셨다. 또 온통 물로 덮여있던 물과 땅, 물과 뭇을 나누셨다. 계속 나누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서는 이 둘이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신 행동과 제사장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누셨다라는 말과 제사장이 구별해야 한다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달.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이것과 저것을 나누신 행동과 사실은 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가져오자면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구별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누시는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시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역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뒤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레위기 11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영역들을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거룩한 것, 이것은 속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것은 정한 것,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10절에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역은 이후에 따라 나오는 레위기 11장에서 26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여기 10장 10절에 4개의 범주가 나옵니다. 서로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루는 4개의 범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4개의 범주에 속합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지 속된지 부정한지 정한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 11장에서 26절이 포괄적으로 먹는 거, 출산, 질병, 거래, 경제적인 거래, 사회적인 관계, 행동, 이런 여러 측면에서 골고루 그 제시해주고 있는 게 이제 11장에서 26장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범주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견해와 주장을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학자들처럼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거룩한 게 뭐고 속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고 정결한 게 뭔지, 그게 가리키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 4개의 범주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디까지가 거룩하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구나, 어디까지가 정결하고 어디부터가 부정하구나 하는 분별과 이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 도표들을 여러 개, 한 8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꽤 여러 개를 보내드렸고, 이 부분은 사실 도표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긴 하는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게 뭐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표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제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것저것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거룩하다, 뭐 성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뭐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 성인, 그렇죠? 또 잘 안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거룩한 시간, 성시, 거룩한 장소, 성소, 이렇게 이제 거룩 성자에다가 뒤에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붙여서 뭐 성물, 성소, 성인 이런 식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다가 붙는 그 모든 물건, 장소, 시간, 사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의지해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 공부 시간에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놀고 그러지만은 자석이 있어요. 문방구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자석 NS 해가지고 쇠에 이렇게 갖다 대면 붙잖아요. 근데 이 쇠 자체는 자석이 아니지만 자석에 오래 붙여 놓다 보면 얘도 살짝 자성을 떼어요. 그래서 자석에 쇠 붙이고 그 쇠에 또 다른 쇠를 붙이면 자석의 힘으로 계속 연달아서 붙잖아요. 뭐 클립 같은 거. 근데 뭐 어떤 클립이든지 이런 거를 자석에 오랫동안 붙여 놓다 보면 이 자성이 살짝 옮겨가서 자석을 떼어도 그 클립을 다른 클립에 살짝 대면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석은 원래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돌이죠. 자성을 띠고 있는 돌이 자석이죠. 근데 원래 이 클립 같은 거는 자성을 띠지 않아요. 자석이 아니에요. 그냥 클립이죠. 쇳덩어리죠. 근데 얘가 자석에 오래 붙어 있다 보면 살짝 자성을 떼어요. 근데 얘는 원래 이렇게 다른 쇠를 끌어들이는 힘을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석에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살짝 옮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시 없어져 버려서 보통 쇠하고 똑같아지죠. 나중에는 아무리 갖다 대도 다른 쇠가 거기에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석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다고 하는 그 모든 시간과 물건과 장소와 사람은 자석과 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자성을 살짝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절대적이고 영원히 자성을 띠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석과 붙어 있을 때 더 그 자성이 강해지고 떨어져 있으면 점점 그 자성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이 자성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시간, 장소, 물건, 사람도 거룩하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그 거룩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거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이 일시적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시켜 놓은 것.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드린 그것들이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게 속해서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에 해당된다. 뭐 이해가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속된 거죠. 속된 것. 근데 이 속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믿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장로인데 또는 집사인데 사람이 좀 세속적이야. 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직분은 장로 집사를 받았지만 어떤 영적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속된 사람, 세상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속되다라고 하는 게 이 세속적이다 하고 사실상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앞에 이제 세가 붙진 않았지만 속되다. 근데 이 레위기나 이 제사장 신학에서 말하는 속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것, 이렇게 좀 죄악과 연결돼 있고 나쁜 것,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면서 속되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거 세속적이다라는 생각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럼 레위기가 말하는 속된 건 뭐냐? 정확히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속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거룩하지 않은 거냐?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 장소, 물건, 사람, 이 거룩한, 부수적으로 거룩한 것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 속된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 제가 거룩을 얘기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접으시면서 저한테 저희 교회에 기증해 주셔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이게 꽤 비싸요. 그래서 처음엔 살려고 그랬는데 이 뒤에 그냥 의자가 아니고 이 등 뒤쪽에 이렇게 내리면은 책상 같은 게 나오는 의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접어서 책상처럼 쓸 수 있는 의자를 교회에서만 쓸까요? 이거 만드는 이 회사 공장에서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뭐 대학 강의실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회의장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강연장에서도 쓸 수 있고, 이거 교회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어도 이게 교회에서 사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정확한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또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종의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의자니까. 성물, 거룩한 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의자를 어디 무슨 대학이라든지
어디 회사 같은 데 갖다 놓고 사용하면 그것도 성물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그냥 의자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의자는 성물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자는 그냥 그러니까 속된 거예요. 그게 속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거고. 말하자면. 그래.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속된 것에 속해요. 거룩한 것만 빼고. 거룩한 것을 제외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든 것은 다 이 속된 것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이다,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된 것이다. 일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하고 같아요. 말 그대로 정결하지 않은 거죠. 부정한 거예요. 나쁘고 악한 상태에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같은 거, 시체 이런 거는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적극적인 어떤 죄나 또는 죽음 또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더러움, 오염 또는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정상적이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 한 21장이나 23장 가면 그런 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자,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짐승은 어떤 거예요?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다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 뭐 눈이 다쳐서 애꾸가 됐다거나 사지, 지체 중에 하나가 없다거나 뭐 양이 원래 4발인데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발이 하나가 없게 나왔네. 발이 3개밖에 없네. 그럼 얘는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또는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 어쨌든 정결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1장인가 23장이 갑자기 헷갈리네. 하나는 23장인가. 23장이 이제 제물에 있어서 부정한 것, 제물로 쓸 수 없는 것, 흠이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를 다루고 있는 거고,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다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내려가잖아요. 세습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낳은 아들 중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인다거나. 뭐 저처럼 후천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땅히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섬기로 나올 수 없어요. 이제 구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에도 적용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 안 돼요. 장애가 생겼으니까. 뭐 눈이 안 보인다, 소경이다. 그러면 목사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약에 한해서. 왜냐하면 제사장은 실제로 성막에 가서 뭐 피도 뿌려야 되고 고기도 태워야 되고 기름도 태워야 되고 불도 붙였다 껐다 하고 떡도 상에 올려야 되고 하는 일을 실제로 신체를 사용해서 육체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몸 상태가 정상적인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주는 이 음식, 식량은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이건 장애인 차별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데, 자, 장애 있는 사람 군대로 데려가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래, 너도 나이 됐으니까 다른 데는 다 멀쩡하니까 너 입대해.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사람, 한쪽 다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군대 데려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군대 입대 안 시켜요. 근데 장애인을 군대 입대 안 시킨다고 해서 이거 장애인 차별이야, 장애인도 군대 입대시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배려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입대시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군인으로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건 배려 차원이지 차별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제사장의 경우도 배려 차원에서 어차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배려차. 그렇다고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지 않으니까 너는 먹을 거 안 준다, 굶기는 게 아니고 먹을 건 똑같이 줘요. 먹을 건 똑같이 먹지만 일하는 거는 안 되니까 그 부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식으로 말하면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상인 상태는 이제 그건 이제 정한 거죠. 정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이다 하는 것과 앞에 말씀드린 속되다 하는 것의 관계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속된 거예요. 그럼 이 속된 것은 정상인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비정상인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속된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사실은 이 네 범주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정한 것이 속된 것과 같으냐, 다르냐, 이 속된 것이 정한 것과 같으냐, 아니면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도 포함되고 부정한 것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별개의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속된 것과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정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건 제 생각인데, 이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어쨌든 거룩한 게 어떤 거고, 속된 게 어떤 거고, 부정한 게 어떤 거고, 정결한 게 어떤 건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네 개의 이제 관계,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목을 따로 안 드렸어요. 도표 안에 제가 제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A 그랬죠. 대문자 A, 레위기 10장 10절의 네 범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벽돌 4개를 쌓은 것처럼 되어 있죠. 길다랗게. 그래서 제일 밑에 1층에 있는 게 왼쪽에 정한 것, 오른쪽에 부정한 것. 2층에 왼쪽이 거룩한 것, 오른쪽에 속된 것. 그래서 이제 이 도표가 가장 기본적인 도표예요. 레위기 10장 10절이 말하는 네 범주를 요렇게 도표로 그려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영역, 범주가 되고,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역시 또 구분되는 두 개의 영역인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같이 묶었단 말이에요. 네 개를 한꺼번에 묶는 바람에 거룩한 것과 그 밑에 있는 정한 것이 비슷한 부류이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비슷한 부류인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죠. 이걸 일부러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네 개의 범주를 다 이 도표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비슷한 위치에,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도표를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하면서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던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레위기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 주석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 나왔는데 NICOT 해갖고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ld Testament 해가지고 이분의 레위기 주석이 가장 어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주석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 두 번째 B 도식 웬함이 제시하는 세 범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에 첫 번째 A 도식을 수정해서 세 개가 연달아 있는 도식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범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속된 것과 정한 것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건데, 이분은 거룩한 것을 제일 왼쪽에 놓고 부정한 것을 그 반대편 오른쪽 끝에 놓았고요. 중간에 속된 것 이꼴 정한 것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볼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면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속된 것과 정한 것은 같은 거다, 같은 부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속된 것과 정한 것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네 개의 범주를 얘기하지만 이 웬함은 세 개의 범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속된 것과 정한 것의 관계를 그냥 아예 확실하게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해버렸으니까 속 시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정말 속된 것하고 정한 것이 똑같은 게 맞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도식이, 이분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죠. 유대인 랍비이자 이분은 세계적인 레위기 연구의 탑인 분이에요. 야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석에서 이 도식을 새롭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도식하고 비슷한데 1층하고 2층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역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고 2층에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는데, 이게 그냥 똑같이 건물 1층, 2층 쌓듯이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1층은 오른쪽으로 좀 비껴나 있고 2층은 또 왼쪽으로 좀 비껴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죠. 훨씬 길쭉하게 돼 있죠. 이 도식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2층에 거룩한 것이 왼쪽에 삐져나와 있죠. 1층에 부정한 것도 오른쪽 끝에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다른 것과 겹쳐지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A 도식에는 제가 아까 거룩한 것 네 범주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그 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상대적인 거룩이고, 레위기 11장에서 26장에서 다루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다 이 상대적인 거룩이다. 근데 이 도식에서 이 거룩한 것이 절반은 따로 떼어져 나와 있고 절반 정도는 정한 것하고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대로 하면 거룩한 것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고, 정한 것과 겹쳐져 있는 나머지 절반이 성소, 성물, 성인, 성식,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거룩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죽음은 완전한 부정이에요. 시체, 죽음, 시체. 그리고 이 속된 것하고 겹쳐져 있는 절반의 부정은 조금 약한 부정.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1장 넘어가서 살펴볼 텐데,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과 접촉을 했다거나 부정한 짐승의 시체와 접촉을 했다거나, 정결한 짐승이어도 시체는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정결한 짐승의 시체와 접촉했다거나 그럼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시체인 게 아니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함이 옮겨왔어요. 그렇게 부정이 옮겨왔을 경우에는 전역이 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정이죠. 이것도 절대적인 부정, 시체 이러면 절대적인 부정이고요. 일시적인 부정은 뭐 그렇게 접촉을 통한 부정은 하루 정도 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월경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출혈이 되는 상태에서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돼요. 또 이제 12장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나오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를 낳았으면 7일 동안은 월경 상태와 비슷한 심한 부정 상태고, 33일, 7일에 더해서 33일 동안은 역시 부정한 상태. 그래서 합쳐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산모는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낳았으면 14일 동안 심한 부정 상태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 약한 부정 상태라서 80일 동안이 부정한 상태. 2배예요. 이것도 이제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약한 부정 상태, 살짝 부정하게, 그러니까 더러운 게 살짝 묻었다 라는 요 상태는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요. 하루 또는 일주일, 뭐 한 달. 근데 시체가 됐으면 이건 그냥 계속 부정한 거예요. 영원히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정한 것도 아주 심한 부정은 이제 따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정은 이 속된 것하고 겹쳐져서 이렇게 반절반 정도가 이렇게 접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다 접쳐 있죠. 거룩한 것도 절반 정도는 정한 것과 겹쳐 있고, 속된 것도 절반은 정한 것과 겹쳐 있고, 절반은 부정한 것과 겹쳐 있어요. 그리고 정한 것도 절반은 거룩한 것과 겹쳐 있고, 절반은 속된 것과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밀그롬은 외남처럼 속된 것은 정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속된 것에는 정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한 부분도 있어. 완전히 부정한 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속된 것 안에는 일부분 정결한 것도 있고 일부분 부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영역이 아주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딱 나눠지고 딱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가운데는 겹쳐지지 않는 영역도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표만 보면은
사실은 설명을 들으면 왜 도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도표만 그냥 뚝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내범주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밀그롬의 도식이 가장 많이 이게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밀그롬의 도식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개가 더 있어요. 이 네 범주와 관련해서 D, E, F.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제 이 네 번째의 D, 범주를 분리함. 그랬고, E는 수정된 도식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레위기 10장 석사 논문을 석사하면서 썼고, 이제 석사하고 나서 박사 과정 하는 중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 제사장 분별 사역과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제사장 사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보다 한 4년 정도 후배인데, 대학 후배인데,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그냥 사역하고 출판사 일하고 이랬을 때인데, 그 후배는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세아 연합신학 엑츠 교수예요. 구약학 교수인데 에스겔서를 가지고 박사를 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한 과목 에스겔서 가르치러 왔어요. 저희 학교로.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교수님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뭐 나이가 많은데 늦게 공부를 다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한테 에스겔 배우면서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레위기 10장 10절에 근거해서 에스겔 24장과 44장 내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레포트를 쓰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네 범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특별히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웬함은 똑같다라고 봤고 밀그롬은 이렇게 반반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전히 밀그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이게 100% 정답이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여지까지 나온 주장들 가운데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다 하는 정도지 그게 100점짜리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네 개를 한꺼번에 묶을 게 아니고 서로 범주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닐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내용이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다. 이게 이제 D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사이에 제가 굵은 점선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이 네 개를 묶을 게 아니고 두 개가 별개의 다른 범주가 아니냐. 그러면 속된 것과 정한 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어차피 별개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표시해 놓은 게 이제 D고, 이제 F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밀그롬의 도식을 참고해서 거룩한 것은 따로 아예 떨어뜨려 놓고 속된 것 안에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 해서 거룩한 것은 아예 별개의 범주고, 그리고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웬함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속된 것과 정한 것만 같은 걸로 한 거고, 밀그롬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본 건데, 이제 주로 밀그롬의 그 도식을 제가 수정해서 이렇게 거룩한 건 아예 그냥 따로 떼어 놓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마지막 F, 새로 수정한 도식 2, 이거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서 그런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거가. 어떤지 제가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을 아예 이렇게 잘라서 따로 띄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특별히 정한 것과 속된 것의 관계가 어떠냐를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을 도표 하나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속된 것을 A, B, C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거룩한 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속된 것이 있는데 이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게 속된 것 A예요. 그러니까 요 도식은 앞에 나와 있던 이 수정된 도식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속된 것 안에 포함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가운데 B. 근데 이것은 이제 웬함의 도식을 여기 적용한 거죠.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하고 정한 것은 똑같다. 속된 것과 정한 것은 똑같고 이 속된 것 또는 정한 것과 따로 떨어져서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따로 떼어낸 것처럼 부정한 것도 아예 따로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꼴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건 웬함도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새로, 아마 이 아이디어는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 속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중간 상태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은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더 깨끗한 것은 왼쪽에 정한 것. 일반적인 것 가운데 상태가 나쁜 것은 오른쪽에 부정한 것. 그래서 이 속된 것은 정한 것과도 같지 않고 부정한 것과도 같지 않고 별개의 영역이 아니겠네. 이게 속된 것 C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속된 것 C가 있는 요 도식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네 개가 다 나오면서도 깨끗한 것 순서를 보면 거룩한 것, 정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퍼뜩 떠오른 게, 이 레위기가 말하는 속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또.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 성경은 세상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세 가지 용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중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좋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세상. 그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죄악된 세상. 그것도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나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세상. 그래서 표현은, 단어는 그냥 똑같이 세상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세상, 악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모순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점을 생각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속된 것도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이 세 개, 제가 속된 것 A, B, C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정해서 성경이 속된 것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의미야 라고 말할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속된 것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속된 것 A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한 것과 같은 것, 부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속된 것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한 것과도 별개이고 부정한 것과도 별개인 그냥 중립적인 그냥 보통의 것, 일반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속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속된 것이 어떤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의미로만 항상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속된 것 A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B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C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특별히 이제 마지막 것은 이제 제가 만든 것이고 또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또는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잠정적인 것이고 더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도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로서는 이제 이 특별히 이 내 범주에 대해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네 범주, 웬함의 범주, 밀그롬의 범주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더 많은 연구와 그런 게 더 필요하겠지만 뭐 제가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제를 다루는 김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요 정도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게 요렇구나. 물론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설명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범주 간의 관계가 이렇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 범주 사이에서 이동 내지는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항상 거룩한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이 항상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항상 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변해요.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였다가 물로 씻고 이러면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와요. 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접촉하면, 이건 출애굽기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져요. 이렇게 네 개의 범주 사이에 한번 이거는 정한 거야. 그러면 정결한 상태로 늘 있는 게 아니고 접촉이나 범죄나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부정해지기도 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 생각해 보세요. 의복을 만들었어요. 옷이에요? 그냥 옷이면 그냥 속된 거죠. 속된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의복을 무조건 만들었을 처음부터 거룩하다고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용도로 만들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제사장 의복은 속된 거예요. 일반적인 옷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이 옷에다 뭘 발라요? 피를 바르잖아요.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해요. 이게 속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한 계단 올라가요. 그 다음엔 또 뭐 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죠. 성별하게 하는 기름을 바르면 이게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한 걸음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계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 부정한 상태가 있고, 그 위에 속된 상태가 있고, 그 위에 정결한 상태가 있고, 그 위에 거룩한 상태가 있는. 거룩한 상태도 또 달라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것은 지성물, 어떤 것은 그냥 거룩한 것에서 성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도 그냥 거룩한 물건도 있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물건도 있어요. 성소, 거룩한 장소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거룩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속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된 것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거나 특별한 의식, 위임식, 봉헌식 이런 걸 치러야 돼요.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례를 해야 돼요. 물로 씻거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흘러야 되거나 불을 통과하거나.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내드린 게 세 개의 도표를 제가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다 붙여놨죠. A, 용어들의 관계 도식, 네 범주. 보면 제일 위에 거룩한, 속된 이 박스로 돼 있고,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할 때 위쪽에 거룩하게 하다 그랬죠. 이제 기름을 바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고, 또는 거룩한 것이 속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가 되는, 속화되다. 또는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도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이 상태의 이동과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첫 A 도식은 네 개를 따로따로 두 개 따로따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웬함의 도식으로 세 범주로 묶어 놓은 게 B, 두 개념을 결합시킨 관계 도식 3범주. 거룩함, 정함, 부정함. 이 정함은 이제 속됨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정하게 되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제사장 의복이 그런 거죠.
뭐 거긴 이건 이제 처음에 부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건 속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만 어쨌든 부정한 게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정결한 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상태의 변화. 또 거룩한 것이 정결한 상태, 속화되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는 이런 상태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C는 범주의 이동과 관계에 대한 도식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레위기나 이쪽 관련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요 세 개의 도식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학자 이름은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그냥 주석 같은 데 보면 신학책 보면 나와 있는 도식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정함, 부정함에서 이렇게 단계가 거슬러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수단이 사용되느냐. 그래서 그 위에 또 있죠. 그래서 정하게 되고 거룩하는 게 되는 것 위에는 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수 있다. 그 밑에는 제일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 연약함. 범죄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또는 접촉,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단계가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와 관련된 책을 보면 나오는 도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더 새로 만들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식이 D, 범주의 이동과 관계에 대한 도식 수정.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범주로 거룩한 것, 정한 것, 중간에 속된 것을 제가 넣었어요.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상인 상태가 되고 정상인 것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정한 것으로 역시 일반적인 것이 되고 정결한 것이 더 일반적인 더럽지는 않지만 특별히 깨끗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 상태로 또 떨어지고 속된 것이 부정해지고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린 그 C 도식에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는 제사만 나와 있고 내려오는 거는 범죄, 연약함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속된 것으로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된다. 정결례. 저녁까지 부정하고 물로 씻어라. 목욕해라. 옷을 빨아라. 이걸 이제 다 묶어서 정결 예식, 정결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속된 것이 정하게 되는 것은 거기 제사만 제가 하고 빼뜨렸는데 제사나 또 피를 뿌리는 거.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거. 성결, 아무 기름이나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 성별하게 하는 기름을 바름으로써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 내려오는 것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이 정하게 되는 것, 이것도 속되게 되는 건데 연약함이나 접촉, 그러니까 실수로 범죄하는 것. 두 번째로 이제 접촉과 부지 중에 범하는 범죄. 정결한 것이 속된 것이 되는 것, 또 속된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 고의적인 범죄. 죄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냐, 모르고 짓는 죄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수정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추가시킨 내용 중에 위에 거는 올라가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정결례, 제사, 핏부림, 뭐 기름 바름, 요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밑에 거 이렇게 거룩한 게 정한 게 되고 정한 게 속된 게 되고 속된 게 부정한 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설명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그 C 도식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속된 것 항목을 추가하고 이 단계별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좀 차별되는 어떤 방식, 올라가는 방식, 내려오는 방식, 그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레위기가 얘기하는 네 범주와 네 범주 사이의 어떤 이동, 변화를 나타내 주는데 꽤 유용한 도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네 범주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도 제가 도표만 딱 드리고 자 나름대로 이해하세요 이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들으시면 요게 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뭐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속된 거 부정하고 정한 거는 개념은 개념은 이해를 했겠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 이게 뭐가 어디부터가 정결하고 어디부터가 부정한 거고 뭐가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제사장 찾아가 그거 물어봐. 이거 부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한 겁니까 속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정결한 겁니까? 물어보면 제사장이 그거 분별해서 가르쳐 줄 거야. 제사장은 그걸 위해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분별한 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가르쳐라는 얘기가 11절에 따라 나오는. 10절은 분별해라. 11절은 가르쳐라.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얘기한 모든 규례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2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달달달 외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은 알라는 거예요. 외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거 전문가야.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지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한 건지에 대해서 너는 백성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을 달달달달 외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선지자도 제사장한테 와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물어보면 제사장은 곧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분별 사역은 가르침 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 혼자 분별하고 이건 이렇구나 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조금 압축을 살짝 풀면 10계명, 10개. 2개에서 10개. 10개를 조금 압축을 조금 더 풀면 그게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이 언약의 책을 조금 더 압축을 풀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개로 정리하거든요. 613개의 율법. 이걸 압축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레위기 11장에서 26장이에요. 거기는 613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서 26장은 유대인들이 알아야 하는 율법, 특별히 이 네 범주, 거룩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례가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오늘날에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기는 하겠지만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인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삶 속에서 뭐가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뭐가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 분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제사장은 특권 계층이에요. 지도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일반 백성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알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만들 때도 그거 예전에 광고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며느리도 몰라 그러죠. 안 가르쳐 줘요. 왜? 나의 어떤 고유한 그런 권리 내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공개하면 나만의 고유한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제사장들도 제사장들만 알아야 하는 그런 규례와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면서도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제사장 찾아가. 그리고 제사장들한테는 이거 너희들 잘 익혀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하면서 더 얼마 전에 이제 진아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우가 사위가 출애굽기 배울 때가 좋았다고 그랬대요. 출애굽기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계속 제사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웠나 봐요.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장면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레위기처럼 막 우리 제사도 안 드리는데 제사할 때 뭘 어떻게 하고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지도 않는데 그런 내용도 많아요. 지금 아마 이 레위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것만 다룰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모든 규례를 가르치라. 모든 규례를.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쳐라. 이해하기 쉬운 것만 가르쳐라가 아니고 모든 내용을 가르쳐라.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해도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나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모두 가르쳤기 때문에. 듣기 좋아할 만만 따로 빼서 가르친 게 아니고 듣기 싫어해도 어려워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부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는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내 책임을 다 했어. 내가 듣기 싫어한다고 어렵다고 해서 안 가르쳤다면, 가르쳐야 하는 내가 안 가르쳤다면 당신들이 잘못됐으면 내 책임이겠지만 나는 다 가르쳤어. 그 다음은 공은 당신들한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당신들 책임이지 난 책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않으려면 어려워하고 힘들어도 가르쳐야 돼요. 그건 제 책임이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건 좀 안 가르치면 안 될까요? 아니요. 다 가르쳐야 된대요. 모든 규례를.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가르칠 책임이 목사에게는 있고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준비했던 건 다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네. 자, 오늘 내용이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도 좀 쉽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분별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이제 신약 이후로 넘어오면 물론 목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내용을 외면하지 말고, 어렵다고 밀쳐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숙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